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들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 신앙생활 자체의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단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는 척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믿는 척 하는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실력, 자기 확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회초리를 들고 때릴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혼이 나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도 없지만은 소망도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상생활과 또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이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참다운 믿음의 단계의 이 4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을 금방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욕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쉽게 풀이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에서 땅에서 경고하시니나 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이 공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땅에서 경고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 율법을 말하고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책 히브리서 쓴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왜 썼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도 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예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천사들보다 월등하고 모세 율법보다 월등하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붙잡아라. 계속 붙잡고 나아가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배경을 깔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라. 이거 믿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따라서 그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이들이 믿음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는 대신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믿음 생활을 위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된 말씀,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역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크나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는 경계와 주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계와 주의 권면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만 게으르고 태만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들 중 하나로 예 없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사실을 그것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12절 13절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땅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여호와의 산이 온통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는 언제나 이렇게 땅이 진동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굉장히 무서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뵙게 되면 죽을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고 직접 얼굴을 뵈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오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12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 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땅만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흔들어 가지고 흔들림이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어서 진동되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은 모두 다 없애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지구의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절대로 진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쳐가는 것들은 옆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흔들림을 받아도 여지없이 흔들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한 때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나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분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가 되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실해집니다. 진짜 믿음은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낭망하거나 또한 완전히 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정도면은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어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역하는 대신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생활을 위한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권면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를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런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에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게 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의 원뜻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훈련하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확실하게 감사를 연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 땅의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 대신에 하늘에 있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것 때문에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하면 더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감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게 흘러가고 모든 것이 비뚤어져만 할 때에,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목구멍까지 채울 때에 믿음으로 애써 누리면서 불평 대신 감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고백할 때에,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여러분 모든 상황은 180도 싹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과 환경은 있는 그대로였어요. 과거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절망시키거나 낙담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돌파구를 찾아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감사의 구조가 여러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를 실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애써 감사를 실습한 사람은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조그마하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게 되면은 감사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를 실습하는 것에 이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메타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과 떨림, 이것뿐만 아니라 기쁨도 또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이 동시에 느껴지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은 지성소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성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경건한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질문했던 사람은 당연히 예라는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스코틀랜드 사람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대답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경건한 스코틀랜드 사람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까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동치 않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을 보면은 루터 홀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터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들어가게 된 감옥은 너무나 감옥이 흉측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끼고 돌들은 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흉측했기 때문에 금방 이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 창살로 빛이 들어오면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루터는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끝낸 후 루터가 눈을 떴을 때 그렇게도 흉측했던 돌들이 갑자기 루비처럼 빛나 보였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상황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비밀을 누렸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척하거나 자신의 신임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실 만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대신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실습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를 실습할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참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온전한 임재과 또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실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쑥쑥 키워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참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와 결코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